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장교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이 땅에 예배당을 세웠죠. 그 다음에는 또 병든 자, 약한 자들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병원 사역을 또 했던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하는 주된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또 환자들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 자,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사역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관한 핵심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함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런 해석, 설명까지도 함께 깃들여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서 안에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노래로도 부르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 정죄, 형벌받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 구원, 천국,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로 복음서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멸망 대신에 영생을, 심판 대신에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인지라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이죠. 누군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행과 수행, 어떤 도덕과 또 윤리와 그 다음에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은 이방 종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피조물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네 정혼자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해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면 하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죄값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다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 은총을 입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의 하셨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도록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들 속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7가지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적들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7가지
이적을 행했고 그 7가지 이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7가지 또 말하면 시간 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스톱. 그대로 화면 띄워주세요. 자, 성경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나사렛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생명,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영생, 자유, 구원, 천국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쉽게 정리하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도 그 아래에 있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는도다. 자, 정말 끔찍한 곳이 아닙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여러분 잠 못 자죠. 그런데 구더기가 아래에 깔리고 담요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이 실제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지옥은 불 속에서,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불못 속에서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몸은 죽을 수가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가 않죠. 그곳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지옥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만 피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곤능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의 본명이 최봉석입니다. 16살 때에 평양감사 직속 감찰 공무원직을 맡았었는데 날았던 3만 양을 횡령했다가 평북 삭주로 귀향을 갔습니다.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삭주에는 백유계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봉석을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이 최봉석 씨가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삭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인 1903년 그가 34살 되던 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불이 떨어진
불에 맞아 죽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불같은 복음에 대한 열심이 마음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듯 솟아나게 된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불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 이번에 전도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 천당. 자, 이것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천당을 외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이 최봉석 씨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신학교 다니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열중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했고 밤에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볼 때는 항상 백지답안지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최봉석 씨가 1907년 신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4년 후인 1911년에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은 계속 낙제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최 전도사님, 졸업은 언제 하시나요? 최봉석 전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1년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일이 3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3년을 낙제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무실로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교수님들에게 교수님들 제가 들을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봉석 전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최봉석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절지에 고개를 숙이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들이 제게 졸업장을 주어 저도 목사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졸업장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교수들도 그냥 덩달아서 모두 아멘, 아멘 했어요. 기도를 마친 최봉석 씨가 샘마펫 교장, 이제 교장 되시는 분에게 이제 저 졸업장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장께서 안 됩니다. 최 전도사님 1년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자 최봉석 전도사께서 이야기하기를 교장님과 교수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제 기도에 모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낙제 기록을 세우고 졸업장을 받게 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최봉석 전도사는 1913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목사로 안수받은 다음에 노예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전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넓은 만주 벌판을 10리, 20리씩, 10리는 4km, 20리는 8km죠.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조선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12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고난받더라도 죽고 나서는 천당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 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또 몽둥이와 돌멩이에 맞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부르면서 또 걸으면서 전도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때로는 올챙이를 잡아먹기도 했고 또는 소똥에 들어있는 콩알을 꺼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최봉석 목사는 12년 동안 만주 전도를 마치고 1926년에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타는 심정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지 그 외침 전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봉성 목사님의 그 외침 전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최봉성 목사님을 가리켜서 저분 권능이 있네 해서 최권능 목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한 번은 일본 경찰이 시끄럽소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해요. 최 목사님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자동차 경적 소리는 시끄럽지 않고 내가 부르는 찬송 소리는 시끄럽단 말이요. 당신들은 교통사고 막기 위해서 경적 소리를 내지만 나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막기 위해서 천국의 경적 소리인 찬송 소리를 내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일본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경찰서에 끌려가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6년 동안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감옥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봉성 목사님 때문에 감방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요. 형사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하고 고문할 때마다 최봉성 목사님은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가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1944년 4월 25일 오후 1시에 부인과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손자와 또 자기를 파송한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찬송가 610장, 통합찬송가 289장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때 최권능 목사님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최권능 목사님이 살아생전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에 세운 총 교회가 70여 교회나 된다고 합니다. 훗날 한경직 목사님은 최권능 목사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하여 이 너의 고백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바로 이 사명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에게 천국을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복음을 들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도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시에라리온 학교, 고등학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면서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달 복음송 대신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부르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보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피부치들, 자녀들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또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또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발짝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발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